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쭉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가마라 그러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이제 14장 본문에서부터 17장까지 가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제자들, 내가 가르쳐준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피의 권세로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곧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될까요? 목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인간, 온전한 영적인 인간,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다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 자란, 성숙된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되면 이 지식의 열매가 뭐냐면 그냥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점점 커지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근데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향한 교회, 어떤 교회냐,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한 불상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무슨 광신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일단 받으면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무슨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해요? 무슨 기운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성령님은 뭐냐면 인격체셔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릴 때,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내가 그분과 거하기를 원할 때, 그걸 갈망할 때 그분 나에게 임하시죠. 나에게 와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확신을 주시죠.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영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모를까? 왜 이 자각이 없을까? 인격성이 배제된 하나님의 인식은 무용합니다. 그 인본주의. 하나님 저하게 계시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의 삶도 상관이 없어. 나의 생각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럼 곧 그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면 또 침묵도 하시고 또 때로는 찌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세밀한 간섭이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느끼고 사는 거죠.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라 능력이 많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죠?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죠. 우리가 그 인정하는 그 범위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다더냐,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이 있다더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있다더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 능력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 이때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지고는 못 베기는 거거든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면 현실이에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막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불교에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목사였다가 중이 되는 사람은 내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불교의 스님이었다가 목사 되는 사람을 가끔 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고요. 산 꼭대기에 이제 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교회 기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이 그 자기 암자를 찾아가려면 이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예요. 기도원이. 맨날 막 방언하고 막 하나님 부부짓고 막 귀신 쫓고 막 능력 밖에서 막 부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맨날 가다가 여길 가다가 막 그 소리를 듣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성령 받았어. 중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누가 치열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얼마만큼 예수 믿기를 싫어했냐면 예수 믿는 자가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가 증인으로 섰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죽여라. 네. 그 예수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오셨어요.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절대자이신 그분이 말을 하면요, 그 음성이 거부할 자는 없어요. 세상에. 아멘? 우리가 어설프게 그분의 음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들었네 하고 딴짓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 콕 베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자의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도 박히길 원합니다. 이만큼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이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발단이 어디냐면 14장 1절부터 이 발단이 시작됩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기 8절 가니까 뭐가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교훈을 주시죠.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거기를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런 짓 있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에 이미 베드로는 한번 욕을 들어먹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막 임박해 오는 거예요. 이 종말에 임박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하나님이라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그럽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인간 자체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인간은 살아가는 자체, 그 자체가 두려워요. 여러분 느끼시죠? 뭐 내가 별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두려워. 이거는 잘 돼도 두렵고 못 돼도 두려운 거예요. 막 성공했다고 해서 나는 뭐 완벽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내가 서 있는 그 자체가 불안해요. 그거를 못 느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완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과 6절에는 전도서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돈 버는 것도 별거 아니다.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빨리 그거 나눠줘라. 투자하는 것도 그거 별거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은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막 더 많은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행기를 타면 좋지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죠. 누가 좀 보내주면 좋겠어. 막 가고 싶어요. 막 가가지고 한 달쯤 놀다 오고 싶어. 큰일 날 소리요. 근데 목표해야지 어디 가려고. 웃지도 않고 오늘 왜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예요? 많이 웃고 기쁜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막 동조 그 말씀에 내가 같이 가고 비행기가 가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비행기 많이 타봤거든요. 비행기를 이렇게 뜰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이 가까운 올라.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비행기가 막 쭉 올라가잖아요. 또 천남이나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몰라 이거. 그런데 이렇게 갈 때 두려운데 또 이제 고도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이거 밖에 가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착륙할 때예요. 이거 착륙하다가 바퀴 또 빠져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이게 참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못 살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임합니다. 뭔가 찜찜해. 네,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나쁜 짓 하고 뭐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 하고 그 마음이 옳게 된 사람 여러분 보지를 못했죠?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막 내가 그런 사람들 다 가운데 보면은 다 후회하고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막 뭐 하나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돈 벌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수십 배를 막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가져가고서나 내 마음이 평생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몇십 배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희 집에는요 우리 형님 둘이 있고 누님 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누님 또 둘째 형님이 굉장히 친해요. 둘이랑 막 어마어마하게 친해. 그러니까 막 이건 뭐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저 사람들이 저 왜 저러나 그랬더니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둘째 누님이 어머니 쪽을 훔친 거예요. 어렸을 때요. 원래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를 때렸냐면 둘째 형을 혼낸 거예요. 막 종아리를 막 엄청 맞았대요. 근데 그 맞아가면서 순교하면서 뭐를 말을 안 했냐면 자기가 그냥 맞은 거예요. 그냥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둘째 형이. 그러니까 동생 맞고 있을 때 누나라는 분은 밖에 나가서 울고 있었다고요. 그냥 자기는 겁나니까 이거 언제 제 입에서 응? 내가 가져갔다 그 소리 들리면 나는 죽는다 이제. 근데 끝까지 그걸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는 엄청 친해요 지금도. 왜냐면 둘째 누님이 평생 그 죄책감에 그 동생을 그때 인정한 거지. 부럽더라고. 막 같이 형제라고. 도덕적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 두려움은 제일 중요한 두려움인데 뭐냐면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두렵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막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하면 까닭 모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물며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사람의 큰 거시적 두려움은 어디냐면 제일 그 두려움의 큰 원인은 어디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사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의 근본적 문제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 인간 불안자는 존재예요. 그걸 알면 성경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하죠.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게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둔해서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늘 불안하죠.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커졌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이거는 공개적 그 미국의 존 호킨스 병원에서 이게 질문한 건데 수십 년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랬대요. 무서운 동물이 두렵고요, 괴물이 두렵고요, 어두운 방이 두렵고요, 높은 곳, 낮은 곳 그런 게 두렵다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애들 부모의 위기, 이혼의 위기, 핵무기, 전쟁, 암, 환경오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항상 인류의 문제는 이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지금 누구 앞에서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절대다 전능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두렵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6절 우리 한번 한번 생각해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간은 두렵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고용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너무 몰두해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물질의 문제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사실. 그렇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화해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네. 하나님 올바로 설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문제 다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죠. 아멘. 주님의 손에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함이란 뭐냐면 진리가 올 때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오시면 가르치겠고 생각나게 하시겠고 뭐를 그렇게 하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는 진리가 오시지 않고 변호할 수 없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 메마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에 가면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뭐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평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 우리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랬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다. 근데 이 젊은이, 어린이, 뭐 늙은이 이런 거는 뭐냐면 꼭 나이에 그런 의미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침을 대고 도와달라고 하고 보채고 그런 존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딱 임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예언을 받는 자,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 맨날 불평만 해. 난 맨날 뭐 부족해. 내가 맨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입에서 불평이 그쳐지고 좀 그렇게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 권사가 되고 나이가 먹고 그래도 영적인 성숙이 안 돼서 날마다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아서 케어하세요. 어려운 자를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막 환상을 보잖아요. 성령 받으면. 세상의 젊은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꿈이 뭐예요? 다 젊은이들 요즘에 꿈은요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좋은 차 사고요 좋은 집 사. 거의 다 보통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요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사고 싶은 거 사고요 집 사고요 차 사고요. 이게 꿈이에요. 여기 더 이상 안 나갑니다. 하나님 볼 때 이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가치 있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거를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뀌어야죠. 늙은이들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들. 갈렙이 85세에 다 늙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85세예요. 그런 어떤 그런 욕망이 막 생기는 거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쯤 되면 괜찮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로 붙잡혀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최고의 법정기관 다 그 사람 지식인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반응이 13절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사야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뭘로 알았어요? 예전에는 범인으로 알았대요. 범인 뭐예요? 평범한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뭔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줄. 책 잡힐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생각나게 할 말을 성령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네. 감동하시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멘. 뭐 혼자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성 120명 그것만 생각하세요. 성령 받으면 누가 봐도 아 시원하다. 누가 봐도 아 맞다. 저 말이 맞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맞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요. 튀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튀기만 해봐. 여러분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논리가 생기고 그 사람 말에 힘이 있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 가시야. 이 사람 말 가시야. 눈도 막 가시야. 그 근처 가기 싫어. 뭔가 그 사람 점검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 하는 말에 힘은 있는 건 사실이나 포근합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왠지 내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말에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 아시죠? 막 주옥 같은 곡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학교는 근처도 안 갔어요. 글을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송명희 시인 몸이 불편하니까 학교 못 가죠. 자기 동생이 학교 갔다가 글 배우면은 머리는 똑똑한가 봐. 그래도 배운 거예요. 그거를 어깨너머로. 그리고 그 어설프게 배운 그 글자로 성령이 주는 감동을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게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참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공평하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는 말도 못해. 막 완전히 이렇게 돼서 결혼도 못해. 돈도 없어. 뭐 인정도 못 받아. 근데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니까 그 성령에 감동된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우리 장로님들이 막 대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정말 미사역으로 막 갖다 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 기도의 모습 그게 감동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를 막 옛날에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좀 큰 교회 그런데 막 기도를 한 5분 하잖아요. 우주에 수레바퀴를 막 돌리고 막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안 돌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돌려요. 다 사계절 있게 하시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근데 못 배운
우리 집사님이라고 누가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성령이 감동된 말이 예배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한 자를 쓰셔요. 근데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성령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써주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가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 속에 참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성령도 안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 있고요. 지금 저기 사마리아 가 있고 땅 끝에 가 있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그 인본주의요. 그게 먼저는 뭐다 무릎 꿇고 내가 주님 그게 돼야 돼. 봉사가 주일날 와가지고 몇 가지 그냥 일 내가 마찬가지 열심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감동함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아멘. 네. 뭐 흐트러진 영이 아니에요. 정말 바르고 인격적인 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럴 때 나에게 임하세요. 그때 오시면 내 생각이 혼미하고 세상에 나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원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중들이 있죠. 우리가 2판 4판이라는 말이 있죠. 막 복잡한 막 문제 있으면 에라 불러뒀다 2판 4판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2판 중이 있고 4판 중이 있어요. 2판 4판이 나눠진 말이에요. 4판이 뭐냐면 왜 불교에도 막 조계종 막 원내 총무 되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폭력 휘둘고 때로는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점검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불교에서 정치를 하는 그 중들을 4판 스님이라고 해요. 이권 다툼을 막 한단 말이에요. 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게 4판 승리. 그런데 우리 중들도 좋은 중이 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중들이 있죠. 옛날에 뭐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 뭐 증문즉답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거하고 영웅 구원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한 중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판 스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권에 상관없어. 뭐 돈이나 물질에 상관이 없어. 자리에 상관이 없어. 그냥 불교를 잘 이렇게 하고 저 산에 가서 조용히 목탁 똑똑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정진을 하고. 불교가 그래도 그나마 굴러가는 거는 이판 스님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 그런 2판 목사가 있고 4판 목사가 있어요. 4판 목사는 정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정치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2판 목사인 분들도 있어요. 막 기도하고 성령 받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막 그렇게 영성은 그렇게 흘러가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시콜콜한 시답지 않은 문제에서 벗어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은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뭐 교회 구입하는 문제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또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은 내 영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이 주일날 그냥 내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사는 거고 차원이 다른 거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주관하셔 주셔서 나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거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